선한목자교회 주일 3부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옆 사람과의 대화는 삼가주시고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전원은 꺼주시거나 진동 모드로 전환해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립시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게 합당하시고 영광 받게 합당하십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주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 오직 주님의 품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 한 번 더.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니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니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니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면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습니다.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뭐든지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할렐루야.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니 주의 영원하신 항상 나를 붙드시니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니 우리 기쁨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주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노래하게 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 사랑 놀라워, 주 사랑 놀라워, 항상 변함없네. 견고한 나의 삶 반석 되시네. 주 사랑 신비해 나를 받으시네. 저기에 워싸도 한 번 더. 주 사랑 놀라워, 주 사랑 놀라워, 항상 변함없네. 견고한 나의 삶 반석 되시네. 주 사랑 신비해 나를 받으시네. 저기에 워싸도 보호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사랑 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노래하게 해. 주 사랑, 주 사랑 놀라워 더욱 커져가네. 나의 깊은 곳에 기쁨 넘치네. 주를 뵐 때마다 선하신 빛이니 안에 주의 노래. 한 번 더. 주 사랑 놀라워 나의 깊은 곳에 주를 뵐 때마다 선하신 빛이니 안에 주의 노래 가정만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사랑 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노래하게 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사랑 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시간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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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노래하게 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키십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시선 주님 앞에 고정합니다.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도 모든 시선을 주님께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밤이나 낮이나 주를 찬양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밤이나 낮이나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우리 믿음의 두 손을 높이 들어서 고백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영원히 주님만 찬양합니다. 영원히 주님만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서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곳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언제나 주님만 찬양합니다.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언제나 주만. 할렐루야. 찬양 성부 성자 성령께 완전한 사랑이신 주님, 모든 찬양과 영광을 받으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찬양을 들으소서. 할렐루야.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저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저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늘 함께 하시는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누리며 말씀과 기도로 살려고 했지만 어느 순간에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 온전한 회개를 올려드리오니 십자가의 사랑과 보혈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도 날마다 선하게 인도하실 주님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적 진통제를 끊어야 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김다희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주어진 사명 온전히 감당케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 믿음으로 순종을 결단케 하시고 말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건강, 재정, 기업, 자녀 등 묶였던 모든 문제들이 주님의 은혜로 풀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련회와 여름 성경 학교를 통해 다음 세대가 완전한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축복의 세대로 믿음의 삶을 사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기 선교로 주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단기 선교팀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셔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더욱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선교적 공동체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을 학기 제자훈련 및 GS 바이블 아카데미 접수가 오늘 시작됩니다. 방송팀 황인성 간사가 부임합니다. 선한목자교회에 처음 오신 사가족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1층 사가족실에 가시면 교회 등록과 교회 생활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말씀 함께와 예수 동행일기를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25절, 28절에서 33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에 압살롬처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는 미남은 없다고 칭찬이 자자하였다.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2회를 지냈는데도 왕의 얼굴을 한 번도 뵙지 못하였다. 압살롬이 요압을 왕에게 보내보려고 요압에게 사람을 보냈으나 요압은 압살롬을 방문하지 않았다. 2번째로 다시 사람을 보냈으나 그는 여전히 오지 않았다. 그러자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을 불러다가 지시하였다. 내 밭 곁에 요압의 밭이 있다. 그가 거기에 보리 농사를 지어 놓았으니 너희는 가서 그 밭에다가 불을 질러라. 그래서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다. 그러자 요압이 압살롬의 집으로 찾아가서 따졌다. 어찌하여 종들을 시켜 나의 밭에다가 불을 질렀습니까?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였다. 이것 보시오. 나는 이미 장군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좀 와달라고 부탁을 하였소. 장군을 임금님께 보내어서 나를 왜 그 술에서 돌아오게 하였는지 여쭈어 보고 싶었소. 여기에서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그곳에 그대로 있는 것이 더욱 좋을 뻔하였소. 이제 나는 임금님의 얼굴을 뵙고 싶소. 나에게 아직도 무슨 죄가 남아있으면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더라고 말씀을 드려주시오. 그래서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서 이 일을 상세히 아뢰니 왕이 압살롬을 불렀다. 압살롬이 왕에게 나아가서 왕 앞에서 얼굴이 땅에 닿도록 절을 하자 왕이 압살롬에게 입을 맞추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3부 예배에 오신 또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께 우리 찬양에 되어지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무엘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 16번째 시간입니다. 영적 진통제를 끊어야 산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2년 전쯤에 저희 왼쪽 그 어금니와 맞물려 있는 사랑니가 아파서 처음에 이러다 말겠지 하고 며칠을 지냈는데 이게 점점 심해지는 겁니다.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결국에 위례에 있는 해브땡 치과를 찾아갔습니다. 혹시 모르실 것 같아서 땡 브론 치과를 찾아갔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께서 원장님이신데 엑스레이를 딱 찍어보더니 목사님 이거는 사랑니를 뽑고 거기에 염증 그 뿌리까지 치료를 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의자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표면을 마취를 하고 원장 선생님 손에 그 무서운 주사 바늘이 딱 들리고 제 잇몸을 딱 찌르는 겁니다. 근데 놀라웠게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실력입니다. 위례의 해브땡 치과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프시면 제자가 좀 잘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게다가 마취를 하니까 그 치통이 싹 사라졌어요. 마음 같아서는 야 이대로 집에 가도 되겠다. 제 마음을 읽고 만일 원장님께서 목사님 이제 통증이 사라졌으니 가셔도 되겠습니다. 또 아프면 제가 마취 주사를 놔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셨다면 이게 얼마나 엉터리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죠. 치료를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마취는 치료가 아니죠. 마취는 치료의 과정입니다. 그 마취 이후에 그 염증을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진통제에 그치는 염증을 치료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그때 저는 치아를 뽑고 또 염증을 치료하여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음식을 씹고 먹으며 아무런 불편함이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일 염증을 치료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그 염증이 심해지면요 폐혈증까지 뇌졸중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 이런 영적인 치통이 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의사결정을 할 때에 돈을 쓸 때에 무엇인가 결정할 때에 내 마음대로 해놓고서는 그에 따른 그 치통과 같은 아픔을 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원인을 치료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그 원인을 치료하지 않고 그저 그냥 진통제만 먹고 마취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오늘 우리 사무엘하 14장을 보면서 다윗이 결국에는 그 영적인 진통제만을 받고 끝났을 때에 그의 가정과 나라에 얼마나 큰 더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왔는지를 생생하게 보게 될 텐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함께 연관시켜서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무엘하 14장의 배경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욕보였습니다. 그걸 보았던 그 다말의 오빠였던 압살롬이 2년간의 복수를 준비하고 결국에는 양털 깎는 것을 핑계로 하여 그걸 기회로 삼아서 암논을 죽이고 말죠. 자, 끔찍한 성폭행과 그 다음에 살인 그리고 압살롬은 도주를 합니다. 도피까지. 이 다윗의 가정에게 일어났던 이 사건은 정말 흑역사, 감추고 싶은 역사인데 성경은 고스란히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요 아버지로서의 그 깊은 고통과 슬픔, 아들을 향한 분노와 동시에 그 아들을 향한 그리움, 아주 복잡한 감정에 치통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고통을 앓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것을 보았던 군대 장관이죠 요압이 자신의 계획을 실행합니다. 요압은
드고아에 있었던 한 여인을 데려다가 지혜롭다고 소문난 그 여인을 통하여 마치 연극을 하듯이 다윗 왕 앞에 세웁니다. 그 여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 하나가 아들 하나를 쳐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은 아들마저도 사람들이 죽이려 하니 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들어보니까 자기 상황과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동정심이 들면서 그 아들 죽지 않도록 내가 보호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것은 거짓 만들어낸 이야기였고 사실은 압살롬을 데려오기 위한 요압의 계략이었던 것이죠. 교묘한 심리전이었던 겁니다. 이 요압은요, 압살롬의 마음을 바꾸어, 즉 형제를 죽인 그 마음을 회개하여 마음을 바뀌기보다는 그저 정치적으로 그를 이용하여 그가 그술이라고 하는 땅이 지금 도망가 있는데 외할아버지 땅이죠. 거기에 그냥 돌아올 수 있도록 장소만, 위치만 바꾼 데에 집중했습니다. 문제의 뿌리를 회개하여 해결하기보다는 진통제만 처방을 한 것이죠. 이 요압이 왜 정치적인 이 봉합에 집중을 했을까? 먼저 그는 정치적인 센스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윗 이후에, 지금 점점 무너져가는 다윗 이후에 누가 왕이 될까? 둘째가 아니라 셋째, 바로 이 압살롬이 왕이 될 것임을 그는 직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은 인기가 많았고 카리스마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에게는 야심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을 잘 보자 하는 것이 다윗 이후에 자신의 삶을 안정적으로 더 나아가서 국가의 안정을 추구하는 좋은 길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차기 왕이 이 구술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에 가 있으니 이 국가적으로도 손실이고 위기가 될 수 있다라고 그는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 보면 이런 압살롬의 놀라운 정치적 센스와 이 책략과 지혜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간접적으로 그를 비판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처럼 가장 힘세고 인기 있는 자가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것이 비록 희생적인 길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압은 인간적인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미래의 안위를 위하여 국가의 안정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이렇게 압살롬을 회개 없이 데려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요압이야말로 정치적인 현실주의를 믿는 사람이었죠. 여러분, 이 요압의 모습을 보면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역시 요압처럼 하나님의 뜻보다 정치를 비롯한 그 어떤 것을 더 나에게 유익을 주고 나의 앞길을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지 않은가를 성경은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 정치적 안정과 나의 입지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보다는 인간적인 나라, 자신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일 것입니다. 요압이 궁극적인 권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잊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기보다 자신의 정치적 계산을 더 믿고 의지했던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것은 안정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나라에 큰 혼란을 가져오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요압의 판단이 옳지 않았냐라고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압살롬이 3년이나 구술이라고 하는 땅에 간 것은 사실상 유배당한 거 아닙니까? 이미 죗값을 치렀으니 그가 돌아와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묻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바를 분명히 알아셔야 됩니다. 고난이 회개를 대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 그것이 회개를 대체했다, 이미 내가 죗값을 치렀으니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최초의 인류 살인자가 창세기 나와요. 가인이 형제를 죽였습니다. 자,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의 가인이
회개하지 않은 채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합니다. 이주를 해서 돌아다니는데 어느 곳에도 가인이 회개했다는 그런 기록은 나오지 않고 있죠. 장소의 이동이, 어떤 위치의 이동이 마음의 변화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압살롬은 결국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 구슬로 가서 거기에서 3년을 보내고 돌아오긴 하지만 회개 없이 돌아왔기 때문에 여전히 그의 마음에 분노와 교만이라고 하는 염증이 그대로 남아 있은 채 나중에 예루살렘을 결국 돌아오게 됩니다. 고통의 시간, 외로움의 시간, 고독의 시간을 보내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압살롬의 마음의 암세포가, 그 염증이 저절로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 이 상황 속에서 요압이 드고아의 여인을 데려와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짠 이 각본, 이 영적 이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그 약을 주사를 하게 되는 것을 시키게 됩니다. 자, 그녀가 다윗 앞에 나아가서 눈물로 이야기를 하자. 아까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내가 그럼 너희 아들을 안 죽게 해줄게. 그랬더니 그 다음에 바로 이 여인이 자신의 본색을 이렇게 드러냅니다. 13절이죠. 임금님께서는 임금님의 친아들인 왕자님이, 즉 압살롬이 이 나라로 돌아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임금님께서는 그렇게 말씀만 하시고 왕자님을 부르지 않으셨으니 이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린 다 죽습니다. 땅에 쏟으면 다시 담을 수 없는 물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않으시고 방책을 베푸셔서 비록 내어 쫓긴 자라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 다 맞는 말이에요. 너무나 맞는 말을 해요. 그냥 이 말씀을 읽으면요, 여기 틀린 거를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것이 다윗에게 그 다윗의 양심을 마비시키는 약이 되었는지, 그것을 우리가 볼게 될 건데요. 자, 하나님은 내어 쫓긴 자랄지라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십니다. 이 말 자체는 얼마나 은혜로운 진리인지 몰라요.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포기하지 않아요. 죄인이라도 회개하여 살기를 원하지 죽기를 원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바른 말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은 반쪽의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왜 반쪽이냐? 살기를 원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그 사람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기만 하면 그 사람을 누구든지 어떤 주인이라도 받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회개 없이 그냥 받아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고 그 죄값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회개를 말하지 않아요. 압살롬이 회개해낸다는 말을 하지 않은 채에 그저 데려와야 됩니다 라고만 반쪽짜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다윗에게 감성적인 호소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땅에 쏟으면 다시 담을 수 없는 물과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당신의 아들 첫째 암논이 죽었습니다.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압살롬마저 죽이실 겁니까? 죽게 내버려 둘 겁니까? 죽으면 돌아올 수 없는데 아무리 죄인이라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여인이 그 감성적으로 호소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압살롬이 죄인인데 이 죄의 문제를 아버지 그 부성의 감정에 호소하여서 이 죄는 그냥 없다 칩시다, 아들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다윗이요, 마음이 흔들립니다. 다윗은 원래 그 마음에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형제를 죽였으니 죄값을 치르든지 뭔가를 어떤 공의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데려오지를 않았거든요. 그런데 데려오고 싶은 거예요. 그리운 거예요.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명분이 없어요. 근데 이 여인이 명분을 딱 제공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겁니까? 왕이시여, 그 아들을 데려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쫓겨난 자를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다윗의 마음이, 그렇지,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시지. 다윗에게 그 약한 마음을 이 감추고 정당화할 수 있는 마치 이 페인터와 같은 역할을 해준 것이 이 드고아의 여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요 그럴 때가 있어요. 진리보다 내 행동을 정당화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때, 비즈니스를 할 때에도 정직하게 해야지. 근데 이거 좀 그렇잖아. 내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고 사람들을 좀 더
풍요하게 하려면 이거 좀 이렇게 바꿔야 되잖아. 일단 명분을 찾아요. 그러다가 어떤 명분을 딱 찾으면 그래, 성교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돼. 에이, 이 정도는 감춰 줄 수 있어.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다윗이 명분을 찾고 있다가 딱 그 여인이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 살아야지, 죄인이라도 살아야지. 그래서 회개 없이 압살롬을 그냥 데려올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고, 그리고 압살롬이 왔을 때 겉모습만 하는 것이긴 하지만 입맞춤을 함으로써 그를 받아주게 됩니다. 결국에는 다윗은요, 자, 암논의 죄도 징계하지 못했고, 또한 결국 그것 때문에 압살롬이 살인자가 되는 것을 막지 못했고, 더 나아가서 압살롬이 회개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놓치고 말아서 결국에는 반역자가 되도록 그렇게 놔버리고 맙니다. 다윗의 양심이 마취되었고 결국에는 더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자, 이 지점에서 오늘 14장과 대조가 되는 본문이 하나 있는데 바로 우리가 살펴본 12장입니다. 자, 12장과 14장은 비슷해 보여요. 왜요? 12장에서는 다윗에게 나단이 찾아왔고 14장에서는 다윗에게 드고아의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둘 다 죄의 문제 때문에 찾아왔어요. 근데 나단이 찾아왔을 때는 양심을 향해 파고드는 날카로운 외과 의사의 칼처럼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하긴 했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다윗이 뭐 했습니까? 회개했어요. 자신의 죄를 고백했어요. 주님, 제가 죽게 범죄했습니다. 저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저를 살려 주십시오. 주의 신을 거두지 마시고 저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시편 51편처럼 그렇게 그가 기도함으로써 아프긴 했지만 그가 살아나게 되거든요. 이게 나단이 다윗의 양심을 깨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살아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다윗에게 찾아온 드고아의 여인을 봅시다. 이 여인의 소리는요, 맞는 말 같은데 이것은 마치 상처 위에 덧바르는 마취 연고와 같습니다. 그래서 통증을 싹 없애줘요. 마치 문제가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그녀의 목적은 다윗의 양심을 깨우는 것이 아니라 양심을 마취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것이 결과적으로 압살롬을 살렸느냐? 우리가 보시겠지만 결과적으로 압살롬을 죽이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왔어요. 다윗에게 누가 있었습니까? 나단이 있어서 다윗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 곁에는 나단이 없었어요. 대신에 요압과 같이 회개하지 않고도 죄를 그냥 괜찮다고 덮어두고 그저 정치적인 안정을 추구하자라고 하는 요압이 있었던 것이 이 압살롬에게는 어떻게 보면 비극인 것이죠. 여러분, 참된 회복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진리의 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주위에 얼마나 있습니까? 사실 이 진리의 소리 듣는 거 불편하거든요. 누가 여러분에게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바른 소리 했을 때 여러분 잘 들으십니까? 저만 해도요, 이 담임 목사가 되니까요, 무슨 얘기를 하면 처음엔 딱 방어적으로 듣기 마련이에요. 근데 가만 들어보면 맞는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것이 주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실 때 겸손하게 들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다윗이 회개하여 나단을 통해서 변화된 것처럼 혹시 저의 마음이 양심이 마비되고 있다면 나단과 같은 이들을 통하여 깨우쳐 주십시오.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왜?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왜 압살롬이 그렇게 타락하여 나아가느냐? 그 주위에 나단이 없었다는 거예요. 주위에 예스맨만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좋은 게 좋은 거지. 여러분, 주위에 예스맨만 있으면 안 됩니다. 때로는 누군가가 안 됩니다,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그의 양심이 깨어나고 회개하고 돌이켜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단이 되어주고 여러분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나단이 되어서 서로 살려주는 그런 회복의 관계, 생명의 관계를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데 사실 저 역시도요, 누군가에게 나단이 되어주기보다는 요압이나 드고와 여인과 같은 목회자가 되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14장 본문은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본문이에요, 전하기에. 왜요? 회개를 말하니까요. 죄를 돌이켜야 한다는 말씀하니까 부담스러워요. 이런 말하면요, 말씀을 드리면 피차 좀 불편해, 서로 표정이 별로 안 좋아. 솔직히 듣는 입장에서, 여러분 듣는 입장에서 이런 뭐 죄 얘기하면 좀 마음이 이렇게 닫아지지 않습니까?
뭐 내 속을 다 들여다보는 것 같기도 하고 나를 그렇게 보는 거야. 이렇게 좀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사실 피차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좋잖아요. 그래서 사실 목회를 하다 보면요, 메시지도요,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그냥 다 사랑으로 덮읍시다. 은혜로 합시다. 이 얘기가 훨씬 더 편해요.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은혜가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은혜와 진리, 공의와 사랑, 자, 이것이 하나님이에요. 한쪽만 좋아한다면 그것은 반쪽짜리인 것이고요, 반쪽짜리 진리는 그것은 결국에는 속이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오늘 많은 성도님들이 말씀을 들으실 텐데 방어 기제로 이렇게 말씀을 안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압살롬입니다. 제가 요압입니다. 제가 두고와 여인처럼 다른 사람을 살리려 하기보다는 정치적 유익을 통하여, 어떤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깨닫게 되어지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제가 그 일을 위하여 준비하며 오늘 말씀을 기도하며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유혹 속에서 영적 진통제만 주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통해서, 그래서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살아나는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왔습니다. 진리 없는 위로는요, 위로가 아니라 독이 될 수 있고, 회개 없는 회복은 회복이 아니라 파멸의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995년 6월 29일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기억나십니까? 아마 날짜는 기억나지 못하도 사건은 기억하실 거예요.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날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재였어요. 왜냐? 이미 수개월 전부터요, 이 건물 곳곳에 심각한 균열이 있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경고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 건물의 구조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당장 영업을 중단하고 근본적인 보수를 해야 합니다라고 수차례 경고를 했어요. 자, 그런데 경영진이 어떻게 했느냐? 영업을 중단하면 돈에 손실이 오잖아요. 그리고 명예의 손실이 오면 누가 언제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서도 어떻게 했냐? 균열이 난 곳을 페인트 칠합니다. 겉모습만 페인트 칠을 해서 균열을 없애는 거예요. 그렇게 대처를 한 거죠. 결국에는 바로 그날이 되었을 때에 굉음과 함께 백화점은 무너졌고 502명이 사망하고 937명이 부상을 입은 끔찍한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삼풍백화점의 사건, 즉 백화점이 균열이 일어났지만 그것을 페인트로 덮었던 것처럼 요압의 계략으로 압살롬은 예루살렘에 돌아왔고 겉보기에는 모든 것이 봉합된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에는요, 다윗의 양심에 영적인 진통제가 투여되었고 문제의 모든 균열 위로 페인트 칠이 끝났을 때에 그 효과는 잠시였을 뿐 이제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덮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냐? 부부관계 속에서, 친구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이미 균열이 있어요. 내 삶의 영적인 삶에 먼저 불순종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것들을 내가 하고 있어요. 내가 그것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지 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여러분,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 뭐 하는 거냐면 페인트 칠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결국 그 사람을 무너뜨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주는 진리의 말씀, 불편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 결국 부작용이 뭐냐? 압살롬의 교만이었습니다. 자, 돌아왔어요, 압살롬이. 근데 한 방울의 회개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 압살롬의 외모를 이렇게 자세히 묘사를 해요. 25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압살롬처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는 미남은 없다고 칭찬이 자자하였다. 성경에서 이렇게 외모를 드러낼 때는요, 둘 중에 하나예요. 에스더처럼 그 외모로 쓰임 받든지, 그렇잖아요. 그 외모 때문에 어쨌든 쓰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후자인 경우도 있습니다. 뭐냐면 그 외모가 출중하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내면이 건강하지 못하거나 경건하지 못하다라는 뜻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경고하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없대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요즘에 차은우 같은 뭐 그런 인물, 이렇게 진짜 보면서도 이 사람이 만화야 사람이야. 이스라엘의 차은우가 압살롬이에요.
근데 이게 칭찬이 아니라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제2의 사울이다.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예쁘고 키 크고 잘생기고 그런 사람들이 내면이 좋지 않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둘 다 좋을 수 있죠. 기왕이면 둘 다 좋은데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그러면 내면이 우선적이 되어야 된다. 왜요?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습에 속지 않으십니다. 속지 않으세요. 아무리 화려하고 예쁘고 잘생겨도 키가 커도 그의 중심이 하나님 향해 있지 않고 그의 마음의 동기가 자신의 야망으로 숨겨져 있으며 그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좁은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 아니라 넓은 길, 그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길이라면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엘리압도 아니었던 거예요. 사울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도 아니었던 것이죠. 역사는 똑같이 반복되진 않지만 뭐가 있다고요? 운율이 있다고 했어요. 뭔가 비슷해 보이는 것들이 반복이 됩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의 압살롬과 같은 이가 내가 아니라고 누가 장담을 하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보면서 제가 다윗이기도 하고 이렇게 그냥 무마시키려고 하는 내가 다윗이구나. 압살롬을 보면서 내가 압살롬이구나. 중심보다는 외모를 더 신경 쓸 때 내가 압살롬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압살롬이 회개하지 않고요, 오히려 내 아버지를 보게 해달라. 2년간 돌아서 만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막 요압의 그 밭에 군사들을 시켜가지고 불을 막 지릅니다. 그러니까 막 요압이 왜 불 지르냐고 했더니 이제 그 요압에게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요청을 합니다. 14장 32절이에요. 나를 왜 구술에서 돌아오게 했는지 여쭤보고 싶었어. 여기에서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그곳에 그대로 있는 것이 더욱 좋을 뻔하였소. 이제 나는 임금님의 얼굴을 뵙고 싶소. 나에게 아직도 무슨 죄가 남아있으면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더라고 말씀을 드려주시오. 이 말씀이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죠. 나에게 죄가 남아있다면.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if를 시작했어요. 만일 나에게 죄가 있다면. 무슨 얘기예요? 나는 죄가 없는데 만일 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한번 증명해 보시라 이거예요. 그리고 있다고 한다면 죽이든지 아니면 없으면 살리든지. 아니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불러다 놓고 만나지도 않고 이게 뭐냐 이거죠. 죄인인데 더 기고만장한 거예요. 왜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치료를 하지 않고 그냥 덮었기 때문에, 그냥 마취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반응을 하는 것이죠.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또 다른 부작용은 치명적인 감염입니다. 결국에는요, 이 압살롬의 야망이 더 커져갑니다. 어느 정도냐? 다윗을 쫓아내고, 아버지 다윗을 쫓아내고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볼 내용이에요. 야, 다윗을 쫓아낼 생각하다니 대단한 아들이죠. 그 염증을 다루지 않았더니요, 국가적으로 온몸에 마치 마비가 증상이 일어난 것처럼, 폐혈증처럼, 뇌졸중처럼 그렇게 발전하게 되는 끔찍한 상태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강조했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심은 대로 거두리라. 거짓된 평화를 심었기 때문에 끔찍한 내전을, 전쟁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진정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치료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시점에서 독일의 위대한 신학자였던 보네포의 말을 우리가 좀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치에 저항하다가 그가 순교를 했는데 그 당시에 독일 교회가 히틀러를 찬양했어요. 히틀러가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이 독일을 살려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독일 교회 거의 80% 이상이 지지를 했거든요. 그때 이 보네포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독일 교회가 이렇게 무너져서 히틀러를 지지할 수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 원인이 값싼 은혜에 물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값싼 은혜는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값싼 은혜는 교회의 철전지 원수다. 값싼 은혜란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은혜가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그대로 머물러도 좋다는 거다. 값싼 은혜란 참회가 없는 사죄요, 교회의 치리가 없는 세례요, 죄의 고백이 없는 성만천이다. 값싼 은혜는 제자도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요구가 없는 은혜요, 십자가가 없는 은혜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가
값싼 은혜다. 이것이 독일 교회를 무너뜨렸고 이것이 지금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우리는 오늘 이 사무엘하 14장을 통해 압살롬을 통해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그 결과는요, 영혼의 괴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은혜는 무엇이냐? 아주 값비싼 은혜예요. 이거는 비용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값비싼 은혜입니다. 왜 값비쌀까요? 하나님 자신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라고 하는 암덩어리를 그냥 덮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외과 수술을 감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보시면 뭘 보셔야 되냐면 우리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죄가 끔찍한 것인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야 할 정도로, 사형당하셔야 할 정도로 이 죄가 그렇게 끔찍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의입니다. 공의. 동시에 뭘 보셔야 됩니까? 그런데 그렇게 죽어야 될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실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여러분 십자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는 결코 싼 게 아닙니다. 핏값으로 주신 거예요. 예수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시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사신 바 되었는데 여전히 죄에 이끌려서 죄의 종노릇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고 불순종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비싼 은혜를 깨달은 사람, 경험한 사람은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값비싸게 대가를 치르셨어요. 그러면 우리 편에는 아무것도 할 게 없긴 하지만 해야 될 게 하나 있다면 바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정욕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미 죽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값비싼 은혜를 누린 자가 마땅히 맺어야 될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압살롬은요 값싼 은혜를 요구했고 다윗도 그 값싼 은혜를 주었어요. 결과적으로 모두가 파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라고 하는 값비싼 은혜를 주셨고 그 결과는 참된 회복이요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치유가 되어서 거듭나서 나는 죽고 예수를 살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수많은 실패자들이 나와요. 다윗도 그렇고요, 요압도 그렇고요, 두고와 여인도 그렇고요, 압살롬도 그렇고 다 실패자들이죠. 하나님의 공의와 아버지의 사랑 사이에 길을 잃은 무력한 이 다윗의 실패, 압살롬의 실패, 이것이 뭘 보여줍니까? 인간으로는 어떠한 소망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 소망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의지하고 우리가 영원히 바라보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드고와 여인이 지혜를 내주면 가짜 지혜였어요.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지혜이십니다. 공의를 무시하고 사랑만 주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완전한 지혜이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야말로 또한 쫓겨난 자들을 위한 진정한 방책이 되십니다. 두가 여인이 방책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쫓겨난 자들을 데려오시는 방책이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것은 공의 없이 그냥 덮는 방책이었습니다. 진정한 방책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사야 53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모두는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우리가 압살롬이에요. 쫓겨냄을 받은 사람, 도피한 자, 이 압살롬이 누구냐?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모두 죄악을 그에게 지우셔서 예수님이 대신 그 죄가를 치르셔서 쫓겨난 우리가 돌아올 수 있도록, 진정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집에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하죠. 많은 분들이 이걸 이해를 못해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얘기했을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죄를 우리 자리에서 대신 죄값을 치르시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당해야 될 버림받음을 예수님이 대신 버림을 받으신 거예요. 그것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얘기거든요. 근데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이 버림받으셔서 그분이 내 쫓김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다시는 내 쫓김 당하지 않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들을, 누구든지 그렇게 고백하는 이들을 회복시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진정한 화해의 입맞춤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회개 없는 그 압살롬을 그냥 겉모습만이라도 입맞춤을 했어요. 거짓 입맞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탕자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탕자가 내가 굶어 죽게 되었구나,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야겠다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돌이켜서 갈 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달려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에게 입맞춤을 하며, 사랑의 입맞춤, 화해의 입맞춤, 아들아 잘 돌아왔다,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너가 돌아오기를 기도하였다, 하루도 빠짐없이 이 자리에서 너가 오기를 기다렸다. 하나님은 진정 우리에게 사랑의 입맞춤을 통해 회복을 시켜주시는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 입맞춤에는 정죄가 없고 오직 완전한 회복과 잔치만이 있는 것이죠. 작년에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에 강사로 오신 분이 한 분 계세요. 래퍼 사츠키 김은지 자매입니다. 새롭게 하소서의 간증이 나오는데 이 자매님이 이제 강사로 오셔서 많은 우리 아이들에게 큰 은혜를 끼치고 가셨어요. 아시다시피 그녀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 폭력과 코치의 학대로 많은 상처를 받고 자랐습니다. 그 고통을 잊기 위해 그가 선택한 것은 무엇이냐면 분노를 막 표출하는 거친 언어로 랩을 하고 쾌락에 빠지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지인이 그녀에게 너의 그 고통을 없애주는 것이 있어 하면서 건네준 것이 페인킬러, 즉 마약이었습니다. 너를 위해 주는 거야, 너의 고통을 없애줄 거야. 근데 그걸 먹었는데 이 돌이킬 수가 없는 거야. 정말 좀비처럼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먹지도 않았는데 막 구역질이 나고 막 온몸에 무슨 이렇게 약간 구더기가 기어는 것처럼 온몸에 그렇게 되기도 하고요. 정말 이 하루하루 잠도 못 자고 음식도 먹을 수 없고 오한과 고열이 번갈아 오고 그렇게 위경련에 시달리고 급기야 길거리에서 쓰러져서 막 응급실에 실려가고, 근데 그 약을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치 값싼 용서라는 진통제를 맞고 결국 파멸로 갔던 압살롬처럼 그녀도 그렇게 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압살롬과 사츠키 사이에 다른 점이 하나 있었어요. 다른 점이 무엇이냐? 사츠키에게 회개의 영이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어느 날 그 고통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나 구원받고 싶어, 이 고통에서 구원받고 싶어라는 말이 나오면서 그가 찾아가는 것은 어머니가 다니시던 교회였습니다. 갔는데 어머니가 어린 시절에 부르시던 그 찬송가가 들려오더래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찬양 불러주고 찬송가 같이 부르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아이들이 기억해요. 저도 어린 시절에 어머님을 따라 새벽기도 갔을 때 그 장면이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이 자매에게도 그 어린 시절 어머니가 부르던 찬송가가 들리면서 그렇게 마음이 녹아지면서 그렇게 그 눈물이 나오는데, 예배 후에 목사님이 나오시더니 안수를 하면서 너 원래 하나님의 딸이야 알지?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해 주시더랍니다. 그 말 한마디에 그녀의 마음 깊은 곳이 녹아져 내리면서 울린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시편의 말씀을 막 읽기 시작했고, 자신의 악했던 삶이 막 주마등처럼 막 흘러가더랍니다. 그러면서 회개의 눈물이 터져 나오는데 그 예수님 부를 때 터져 나오는 말이 무엇이냐면 이거였어요. 예수님, 저 죽고 싶지 않아요. 저 마약 정말 끊고 싶어요. 근데 끊을 수가 없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한 게 너무 많습니다. 이런 얘기가 막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청소년들 중에 죽고 싶어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죽고 싶어 하는데 사실은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영혼은 물을 죽고 싶지 않은데 죽고 싶다, 이런 상황이 있는 것이죠. 그녀가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으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 기도하는 가운데 느꼈다는 거예요. 자, 그 이후로, 회개의 순간 이후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성경을 계속 읽게 싶어져서 정말 잠도 못 잤던 그녀가 피곤함도 있고 막 성경을 계속 읽게 되는데, 말씀을 읽다 보면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읽다 보면 뭐가 생기죠? 믿음이 생겨요. 어떤 믿음이 생겼냐면,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지, 하나님께서 하시면 안 되는 것이 없지, 그런 믿음이 들더니 지금까지 그 자신이 의존했던 그 마약을 변기통에 다 쏟아부은 거예요. 그리고 끝내버렸어요. 난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해서 끊어졌는데, 놀랍게도 바로 그때부터 그 약을 끊게 되어지고 모든 중독이 딱 끊어진 거예요. 값싼 진통제를 끊어버리고 값비싼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었을 때에 그에게 진짜 회복과 자유가 찾아온 겁니다. 이 딸이 변하니까요, 이 가족들, 물론 어머니는 이제 믿음이 있었지만 가족들이 처음에는 이 변화를 믿지 않다가 딸이 이 변하니까요, 가족들 전체가 다 교회를 나오게 될 정도로 변화가 찾아왔어요. 사측의 자매가 지금도 계속 간증을 하며 다니는데, 얼마 전에 결혼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완전히 해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변화시켜 주셨으니 여러분 모두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자유합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가는 곳마다 간증을 하며 많은 이들을 주께로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츠키 자매가 남은 약을 다 변기에 버린 것처럼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기 위해 붙잡고 있었던 여러분들이 의존하였던 영적 진통제는 무엇입니까? 더 이상 숨지 말고 말씀의 빛 앞에, 그 엑스레이 앞에 나아가 위대한 의사이신 주님께 우리의 죄를 다 내어 놓으십시다. 회개와 순종이라는 이 치료의 과정은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아플 수 있습니다.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길 끝에서만 참된 회복과 생명의 길이, 그리고 비교할 수 없는 강건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통제는 마취일 뿐 치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값싼 위로를 거절하고 십자가의 값비싼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당장의 편안함을 위하여서 압살롬처럼 말이죠, 자신의 죄를 직면하지 아니하고 교만과 시기와 미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마음속으로 정죄하고 미워하며 살인을 하였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주님께서는 살인이라고 했어요. 형제도로 욕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하는 것이다. 우리 안에 많은 죄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덮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삶의 문제가 터져도 원인이 뭔지를 몰라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내 삶에 왜 이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죄에 열매가 있어요. 심은 대로 무엇이든지 심으면요, 나게 마련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돈 쓰는 거, 시간 쓰는 거, 스케줄 다 내 마음대로 다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사실상 아담처럼, 하와처럼, 압살롬처럼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나의 모든 죄를 이 시간 고백하니, 주님,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관계 속에 불편하다고 말하지도 못하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덮다가 그냥 염증이 골마서 죽어가는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주변의 형제일 수도 있고 자매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 더 이상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사랑 안에 진리를 말하며 나단이 되어 주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 함께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은혜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압살롬이며 우리가 요압이며 우리가 두바 여인처럼 주여 하나님 주의 문제를 그쳐 덮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나날처럼 그 양심을 깨우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굳은 심령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아버지 추구하며 그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공의와 진리로 어떤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예배자들 가운데 시작하고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영성이 얼마 더 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영적인 치통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내 마음대로 시간과 물질을 쓴 결과 그 고통의 열매를 거두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뜻을 떠나 분별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했던 모든 교만의 그 마음의 중심을 주의 십자가로 깨트려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의 방망이로 깨트려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압살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만일 죄가 있다라면 어떻게 해보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외쳤던 압살롬이 우리였음을 고백하며, 또한 요압처럼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저 덮고 지나갑시다. 그것이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압살롬을 결국 파멸의 길로 인도하였습니다. 아버지로서 왕으로서 다윗이 양심이 마비가 되어서 아들을 사랑한다고 결정한 그것이 결국에는 아들을 반역자로, 결국에는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 이 진리의 말씀, 이 예언적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주신 말씀인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신 주님, 우리에게 귀를 활짝 열어주시고 마음에 굳은 마음들을 녹여주시옵시고, 오늘의 이 말씀이 책망이 아니라 사랑의 매로,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변화하여, 하나님 회개하여 파멸과 멸망으로 가지 아니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선화목적의 모든 예배자들과 저들의 자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가 나단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서로 깨워주기를 원합니다. 서로 권면해주기를 원하고 사랑 안에 진리를 전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서로가 살아나며 살리고 살아나는 그런 공동체, 선화목적교회 모든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11조로 감사한금으로 성경금으로 교발하여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손이, 우리의 발이 주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주여, 회개할 때에 묶임을 풀어주시옵시고, 주여 하나님, 그리하여 나누고 베풀고도 남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기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지도자들을 깨워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 각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로 변화되어지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며 북한에 억눌려 있는 김정국, 김국기 목사님, 최충기 선교사님, 장문석 집사님을 석방시켜 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셔서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해외 단기 선교로 나가 있는 팀원들의 모든 여정을 주관하여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도 보내는 선교사 함께 기도로 중보하며 함께 합력하여서 여호와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 되어 주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선한목적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며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 변치 않네.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지. 사랑은 우리 참습니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가망 없는 교통하심이 영적 진통제를 끊고 회개하여 모든 죄를 버리고 우리의 사랑이요 우리의 공율이 되시는 주님 앞에 거듭난 삶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자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와 죄임 없는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의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